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말라기 3장의 11조, 아직 다 못한 이야기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부터 10절의 본문, 제가 약간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여 억지로 빼돌리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속여 억지로 빼돌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속여서 억지로 빼돌립니까? 라고 말한다. 그 11조와 그 거제로다. 너희 오랑캐 일당이 나를 속여 그것들을 억지로 빼돌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야훼 스바오트가 말한다. 그 모든 11조를 창고에 모아두어 내 집에 나눠 먹을 식량이 있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창을 열어 너희를 위하여 넘치는 복을 남김없이 주는지 여부를 내게서 확증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네, 온전한 11조란 바른 해석인가, 바른 번역인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번역본들을 보면 콜 함마세를 온전한으로 해석하는 입장과 모든, all, every로 해석하는 입장들이 병존합니다. 콜이라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전체 혹은 모든 종류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개역 성경과 같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히 10분의 1 수량의 정확성으로 보지만 모든 종류의 11조라거나 또 비슷하게 결핍되거나 불완전한 것이 아닌 온전한 11조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강탈하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즉 바쳐야 할 것을 전혀 바치지 않았다거나 일부를 빼먹었다거나 좋지 않은 것을 드렸다거나와 두 번째로는 8절의 11조와 헌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를 빼먹었다거나 좋지 않은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라기 앞부분에 나오는 재물에 관한 얘기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한번 언제 시간이 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강탈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서 이제 카바라고 하는 말은 잠언 22장 23절 대저 여호와께서 탈취당한 약한 자와 성문에서 압제당한 곤고한 자를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와 이 본단락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로서 억지로 빼앗은 것을 의미합니다. 네, 거기 질문하는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말하는 게 11조와 헌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 학자들에 따라서 이게 이제 카바라기보다는 야곱 속인다라고 하는 말과 관련져서 이 11조와 헌물을 드리면서 뭔가 부정직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탈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부를 혹은 일부만 빼앗았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이건 이제 일부 사람들의 논리 배경 혹은 근거로 사용되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의 일부 혹은 전부를 빼앗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데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은유적이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명확한 것 같아요. 네, 정기적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일구자 2만원으로 매달 50명 정도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빼앗음의 정확한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에게서 빼앗았다,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 11조 규례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창고에 걷어들이는 일반적인 11조를 이야기한다면 걷어들이는 사람이 부정직하게 또 잘못 빼먹었다, 일부를 빼먹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걷어들인 거를 제대로 잘 분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역 창고에 있는 11조 가운데서 그것을 받은 레위인들이 그 가운데 또 11조를 11조의 11조라고 불리죠.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걷어들이다가 빼먹었다거나 혹은 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11조는 어떤 11조일까? 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다른 콘텐츠에서 주장을 했듯이 학자들은 도대체 이 말라기 3장에서 말하는 11조가 어떤 규례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즉, 신명기가 말하는 매년의 11조를 말하는지 아니면 3년마다 하는 11조를 말하는지 레위기 27장의 11조를 말하는지 아니면 민수기의 제사장의 11조인지 레위인들의 11조를 말하는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창고에 모아두는 제사장의 11조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또 약간 변형을 일으킨 호로 이후 시대에 논란거리였던 그런 11조를 말하는지 아니면 어떤 학자는 이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11조 모두를 얘기하는지 이에 대해서 동일한 공통된 합의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다른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가 말하는 지방 창고와 민수기가 말하는 성전 창고는 구분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창고를 문자적인 건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로 볼 것이냐 그 수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좀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또 세 번째 문제는 그거예요. 11조와 헌물이죠. 헌물은 이제 거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히브리어는 이제 투르마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그 논란의 첫 번째는 제물과 헌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물은 대부분의 경우에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도록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행하고 다 제사장이나 성전 기물로 드리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11조와 헌물은 말 그대로 제물이 아니고 헌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도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고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물이 있다는 거죠. 또 제사장과 그 성전 일을 위한 비품으로 주는 것은 헌물이라고 부르는데 헌물에는 거제와 요제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이제 것들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데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신명기 9절에서 이제 아래서 살펴보겠지만 9절에서 말하듯이 여러 가지 제물과 아울러서 11조, 헌물, 초대생은 같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성격상 매년의 추수 혹은 짐승에게서 나는 첫 새끼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공통점으로. 그러나 차이점은 자발적인지 의무적인지에 대한 범주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11조와 함께 등장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11조는 독립적으로 언급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본문들에서는 헌물과 함께 제물과 헌물과 함께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의무사항을 말하는지 자발적인 것을 말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난한 자들이나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나 목축업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자, 신명기 12장 6절을 볼게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12장 11절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 신명기 12장 17절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 이것도 사실은 신명기 12장만 보면 이게 의무적인 제물과 헌물인지 자발적인 제물과 헌물인지에 대해서는 구분하기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네, 지난 콘텐츠에서 다 말하지 못했던 거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온전한 11조는 뭐냐? 모든 종류의 11조를 말하는지, 그죠? 아니면 정확한 분량을 지칭하는 것인지. 뭐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반드시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혹여나 10분의 1이 못 될까봐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그거를 엄격하게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야단을 받을까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세금을 떼고 내는 건지 세금을 떼기 전에 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많은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량적인 측면으로 얘기한다면 정확하게 10분의 1이 아니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살펴봤듯이 11조라는 것이 다양한 종류가 있다. 또 창고라는 것이 저장 공간에 구분이 있다. 그리고 11조의 수의 대상이 뭐 신명기가 얘기하듯이 가족이냐, 혹은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들이냐, 아니면 민수기가 얘기하듯이 제사장들이냐, 그런 차이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곧 살펴보게 되겠지만 구약에서 11조 규례가 어떻게 변천했는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말라기 3장 10절 이 논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나 합의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일구자 2만원으로 매달 50명 정도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